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인간의 어떤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남편들이 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아내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신 그 위대한 목적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목적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연합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준 목적을 그 교회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강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된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돌아보게 하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를 왜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옳은 말이기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충실히 이 땅에서 감당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가 최종적인 그 영화의 위대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구원의 순서, 그 구원의 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목적을 먼저 교회로 하여금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중생과 칭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물로 씻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침례, 곧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침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그런 의식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의식이기는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중요한 의식이 바로 침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 의식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그런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것은 침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영어로 washing이죠. washing. 그냥 물로 닦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클리닝이라고 되어 있지요. 침례는 성도에게 분명한 중요한 의식이기는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생과 칭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지요. 외적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닌데 바로 내적인 유효한 부르심, 바로 내적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중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두 번째 목적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그 목적이 결코 첫 번째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중생과 칭의의 구원,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를테면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이 바로 그 뒤에 부분을 이어서 나오지요. 거룩하게 하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된 교회 곧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역으로 성화의 구원, 그 성화의 여정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중생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성화가 바로 위대한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비록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오염이 있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과 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연인과 전혀 다른 삶, 구별된 삶, 그 위대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는 팔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이미 소유한 성품이고 영적인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복에 그 복을 단지 소유한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성품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혹은 은혜주의자들 그리고 구원파의 주장은 크게 잘못되었지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혹은 은혜주의자, 구원파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이단적인 어떤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도 아니 됩니다. 성경은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의 성령 침례, 곧 세컨 블레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성공화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도 성경은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세례, 제2의 침례, 세컨 블레싱으로 단번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성화가 단번에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지. 하나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성화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 대부분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성화지요. 바로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성화. 오늘 너희들이 빌립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성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화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도 바로 중생과 칭의의 구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그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성화를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칭의의 구원을 통한 이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성화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성화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물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적인 다루심에 우리 인격이 반응해서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거룩함으로 빚어드린 것이 바로 성화이고 성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사, 곧 거룩하게 하신다, 곧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성화의 주도적인 역할. 성령님도 그분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엑스타시, 황홀공에 빠지고 어떤 세컨 블레싱으로 또 다른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와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에 충분히 풍성히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또한 빚어지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성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엑스타시가 어떤 뒤로 넘어가는 어떤 입신이 전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 왜곡된 것입니다. 그것 정말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되지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도 주장합니다. 성경도 어떤 위대한 많은 사람들도 그런 엑스타시, 그런 황홀경, 그런 입신에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단번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성화의 과정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간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바울은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매치시켜야 될까? 저는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는 목적을 촉구하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연합과 그의 사역을 언급한 것은 남편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내들을 존재론적으로 아내들의 그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남편들 또한 예수님처럼 철저한 자기 비하와 낮아짐, 자기 부인과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였을 때에 아내들의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남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남편과 아내들의 결혼관계,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말 더 미스터리한 그런 비밀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남편들에게 알려주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상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이 배경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는 그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도의 지위와 신분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 그것들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마치 자신의 종 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군림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남편들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으로 이 아내를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셨듯이 아내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 남편들이 아내의 어떠함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에 우리 어떤 공로와 자격과 한 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남편들이 아내들의 어떤 조건, 어떠한 모든 어떤 그 조건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주는 진실된 사랑을 아내에게 보인다면 그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생명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아내라면 남편들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더욱 자신을 말씀으로 겸비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독교 가정의 부부관계, 이 결혼관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계,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너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갖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신비한 연합관계로 묶여 있어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부관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들은 이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위대한 그런 일입니까? 남편들이 그런 몫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가슴 떨리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바울은 남편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될 목적은, 사랑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아내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이 지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그런 어떤 결혼관계, 부부관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가정의 부부관계는 정말 위대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맺어주셨고, 그 맺어주신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고 비밀스러운 연합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부관계를 우리들은 반드시 이어가야 하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데 열심을 다해서 돕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남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그 지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이르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 한 번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서 단지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고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성화, 그 성화의 구원의 종목적인 목적은 성자 하나님이신 이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그 자체로 계시듯이 교회의 몸된 모든 성도들도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복되고 설레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분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광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 앞에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도 더없이 거룩하고 더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 가슴 설레는 일,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저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 앞에 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슴 떨리고 정말로 벅찬 가슴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너무너무 복된 사실 아닙니까?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성화의 모든 구원을 마치고 성도의 모든 견인을 마치고 우리가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선다.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비밀스럽고 복되고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십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그때 품으셨던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고 기쁘신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분을 연합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말은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으신 위대한 목적이고 뜻이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거의 창조 수준에 다름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를 말하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중생,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듭난 모든 생명들,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동을 말하지요. 티, 주름은 여러분 어디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몸에서 겉으로 타인들에게 드러나지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 말은 내적인 것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내적인 외적인 삶 전체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이나 겉이나 모든 삶 전체가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려 하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홈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그들을 세우라.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 되지요. 또 한 가정에 비밀스러운 이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육적인 신랑과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해보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바로 영적인 신랑 대신 그분 앞에 모든 아내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한 남편, 한 가정의 가장인 바로 남편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내들은 그분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정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서 서로 책임있게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함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절대로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먼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들,
특별히 우리가 타인에게 해야 될,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택지가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의무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는 성령 충만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런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바로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일생일단 딱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세컨 블레싱, 그것 계속 말하는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될 때에 일생일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성도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그 구원을 우리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든 남편들이 교회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그 아내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 앞에 모든 아내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